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그 은혜와 함께 오늘 내가 참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난 한 주 전 시카고에 컨퍼런스 갔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직장 관계로 시카고로 이주한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자매가 직원에게 주어지는 그 할인 혜택을 적용해 주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호텔에서 저희 부부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시간을 내어 저녁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에게 가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쏠 테니까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가 가본 식당 중에서 정말 맛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그 식당을 정하고 저에게 주소를 보내주어서 그 주소를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그 식당을 향해 갔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웨이트레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자리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방 요리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주방 요리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제가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알긴 알긴 것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도 저와 제 아내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아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저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웬일입니까? 이 시애틀에 살 때 저희 형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시카고로 이주해 가신 분입니다. 가실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분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참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도 반가웠지만 그분은 더 반가워하는 거예요.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 적당히 맛있게 먹을 계획이었어요. 저는 많이 먹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희가 주문도 하지 않은 애프타이저부터 해서 그 메인 요리까지 막 나오고 말이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후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에 케이크까지 나오는 거예요. 전 정말 많이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제가 이런저런 대접과 혜택을 제가 누리잖아요. 저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과 반가워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이 넓은 미국 대륙에, 그것도 시카고에서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식당에서 이렇게 딱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참 신기했겠습니까?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요 정말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다가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왜? 만나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흘러보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죠. 내게 주어진 복음, 이 굿뉴스, 이 너무나 기쁜 소식, 나만 소유하고 이것을 나누지 않는, 전하지 않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 그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요 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행복한 부부학교가 열리는데, 행복한 부부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결혼서약 갱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결혼할 때 자신이 했던 그 서약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이나 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결혼 주례할 때 설교를 절대 길게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신랑 신부가 잘 듣지도 않아요. 하니 꿀꿀 해가면서 빨리 마치고 신혼여행 갈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설교가 귀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결혼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이죠. 서약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 예식의 하이라이트죠. 자, 그런데 서약될 수 있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서약한 그 고백이 내 삶에서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낼 때죠. 행함으로 나타낼 때.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때 여러분 서약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 딴짓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말뿐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행함,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 행함이 보여질 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말뿐이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 물론 말이라도 하니까 다행인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말로라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거짓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믿음이 있다고 너가 말하지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유익을 주고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의 이 파워, 믿음의 감격은 여러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감격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믿음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보내셨다,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이 믿음과 함께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이 믿음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믿음의 파워, 이 믿음의 기쁨, 믿음의 감격을 여러분 맛볼 수 없어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어떤 시간이 걸리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사역에 참여하세요. 사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고,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여러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긍휼 사역팀과 함께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섬기러 간 우리 팀들이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시간을 내서 섬기러 가서 그 섬김을 통해,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행함이 내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행함을 통해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너가 믿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알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부들부들 떤다. 그게 귀신들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이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은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늙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는 30년의 세월이 흘러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차피 낳을 수도 없는 자식을 주신 하나님, 이제 있을 수 없는 아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나에게 다시 주시지 않겠는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을 다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였고 그 행함은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라합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창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라합은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이 라합이 홍해 사건 이야기를 들어요.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임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여리고 도성을 심판하실 것을 그가 믿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 라합의 믿음은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2명의 첩자를 숨겨줍니다. 걸리면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져요.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지 않고 오히려 고발해서 이들이 죽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으면 행동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이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과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내 믿음을 살아 역동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믿음의 액션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니면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액션을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내 마음을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기도해야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영적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비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 내가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법, 환경에서 여러분 해결될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며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을 주시면 금식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 새벽에 무릎을 꿇게 하시면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철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철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치유케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해요. 그래서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도 짧은 순간이지만 몸에 질병을 가진 분을 만나면, 그리고 답답함과 어려운 분을 만나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 묵상이 나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묵상해야죠. 믿으시면 묵상해야죠. 네. 여러분, 그 믿음의 행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역동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나 용서할 수 없네요. 용서할 수 없네요. 맞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라도 그 인간 용서 못하겠어요. 당하지 않은 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함으로써 그러므로 너가 살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 액션을 내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한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을 향해 복음 들고 가는 것이 바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는 것이, 이곳에 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태평양을 건너오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민족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선교사다. 나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 비즈니스에서, 오늘 내 가게에서 여러분 커스터머를 대하는 내 마음이, 내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선교사인데, 아니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선교사라면 여러분, 내 가게에 오는 그 수많은 인종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와 여러분 나의 행동이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고 시간의 희생일 수도 있고 자존심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명을 건 위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을 다해 섬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믿음의 액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갑시다. 어제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그 연로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방문한 우리에게 참 그 기쁨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늙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사님, 늙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때, 목사님 이렇게 건강할 때, 목사님 이렇게 젊을 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늙으면, 여기 들어오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권면이 귀에 쟁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삶에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내 옆에 누군가 서 계십니다. 의로운 분이 서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한 일을 오직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오직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는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희생을 감수했어요. 라합도 믿었기에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라합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걸고 행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보였어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증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두려워 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감격, 믿음의 파워, 믿음의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행함을 일으키고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믿음의 파워, 이 믿음의 기쁨, 이 믿음의 감격을 누리며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이 없다면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 그런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믿음의 감격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긍휼의 은혜, 이 자비의 은혜를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이 믿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이 고백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넘쳐나고 그 은혜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삶 주네 놀라워 이런
순간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짓누림을 당할 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 속일 때, 이 흘러넘친 주님의 이 자비의 은혜,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많은 영혼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과 그 발걸음, 주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기쁨과 감격과 그 믿음의 파워를 하나님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